영국에 가면 그 리버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리버풀. 영국의 리버풀에는 영국의 그 국립미술관이 있습니다. 워크 미술관이라고 하는데 저거 건물인데요. 아주 1800년대에 세워진 미술관인데 저 미술관에는 정말 진귀한 그림들이 많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미술관에서 모든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한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폼페이가 화산이 폭발해서 이제 폼페이 도시가 폐허가 될 때를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저거 폼페이 시내로 들어가는 이제 그 문인데 문에 병사가 창을 들고 이렇게 서고 있죠. 근데 저 그림을 가만 그 성 안에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그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 성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화산이 폭발해서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막 쏟아지고 그 용암이 막 성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뜨거운 화산재가 막 성문으로 지금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저 폼페이 도시가 베스비우스 화산이 서기 79년도에 폭발했거든요. 그때 그 대폭발을 통해서 폼페이 전체 도시가 7m 높이의 화산재로 완전히 다 덮여서 전부 다 불에 타 죽은 거지요. 그 당시에 15,000명이 전부 다 불에 타 죽었어요. 그 뜨거운 용암이 막 쏟아지고 화산재가 막 성문을 향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아비규환의 현장이죠. 그런데 그 수문을 지키고 있는 병사가 요지부동 자기 자리에 서서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에 이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고 제목을 다 붙입니다. 저 그림은 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제목을 충성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저 그림의 제목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죠? 충성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충성은 다른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수도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사람이 당황을 하죠. 그렇지만 충성하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위기의 상황이 닥쳐와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성 안이 지금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지금 돌변하고 있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그 성을 탈출하기 바쁜데 병사는 자기 위치에 그대로 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주제가 충성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현대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충성 없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당연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수히 헌신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충성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헌신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수히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순종 없는 신앙생활을 당연시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충성 없는 신앙생활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들도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모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충성에는 어떤 보상이 따를까요? 따라합니다. 충성하면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 보십시오. 옛적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에 근거하여 떠나지요. 떠납니다.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요.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자 하나님이 뭘 보셨다는 거죠? 그의 충성됨을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뭘 세우셨다고요? 언약은 약속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계속 말씀 보시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보소 족속과 기르가서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주리라? 그의 씨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여러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을 그들 다 내쫓아내시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거죠. 8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죠.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셔요?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거기 기록된 것처럼 이방 족속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자기들 땅이 아닌데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일컬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의 충성됨을 보았기 때문에 너의 씨에게 저 가나안 땅을 내가 기업으로 주겠노라고.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누구 때문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거지요? 아브라함의 충성된 모습 때문에. 평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는지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의 정도, 아브라함의 충성의 정도는 우리의 통념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는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 너무나 막연하지요. 이제 인생을 서서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떠났다고요. 떠났을 때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서 네 역할을 할 거야.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의 아들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 자기 아들에게 너무 마음이 치우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죠. 네 자식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이게 인간의 감정으로 가능해요? 인간의 정서로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치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오케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렇게 할게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러 가지요. 그리고 이삭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13년 전에는 여종 하갈과를 통해서 아들이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진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게 주장스러운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를 자꾸 구박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집안에 분쟁이 생겨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13년 전에 태어난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야. 그와 그 어미를 내쫓아라고. 어떻게 내쫓아요? 잘나도 내 자식, 못나도 내 자식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렇게 할게요. 그의 어미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죠.
이러한 하나님께 보여진 이런 아브라함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고스란히 다 지켜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충성된 모습을 보고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어요?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자손이 복 받기를 원하시면 당신이 충성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에 대한 충성은 잘하면 결과가 따라올 수 있고요. 잘못하면 충성이 아니라 오히려 배신감으로 잠 못 이루는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대한 충성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미국 살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 그 소위 말하면 메이저 대학교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이 있고요, 스탠포드 대학이 있고요, 버클리 대학이 있고요. 뭐 엄청난 메이저 대학이 있죠. 그건 아무나 못 가는 학교죠. 그 소위 말하면 그 메이저 대학교에 한국 학생들 포함해서 전체 중국, 베트남, 인도 다 합쳐서 전체 아시안 학생이 약 15% 정도 돼요. 그에 비해서 그 메이저 대학교의 32%가 유대인들의 자녀들이에요. 무슨 얘기를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네. 여러분,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차지한 인구 분포는 0.5% 지극히 소수 민족이에요. 전체 미국의 0.5%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 그 소수 민족이 메이저 대학의 32%를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은 거 맞죠?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75%가 다 유대인들인 거 알고 계시지요? 우리 노벨상 하나 받으면 뭐 경사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역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중 75%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은 국토는 작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이 유대인들의 파워는 어마무시한 거죠. 유대인들이 올 수도 되면 미국은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파워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복을 받은 거죠? 누가 충성했기 때문이죠.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충성됨을 보시고 그의 씨에게,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줄로 믿어요. 이런 과정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처럼 사람에 대한 충성은 배신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절대로 배신이 아니고 반드시 보상으로 결과를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정말 많이 심으려고 해요. 왜? 우리 부모가 아무것도 심어 놓으신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것도 심어 놓으신 게 없고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 안 믿는 분이셔서 그렇게 우리 아버지 9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장수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심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다가 돌연변이처럼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부모님이 아무것도 심어 놓은 것이 없으니 부모가 한편 원망스럽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부모 원망하는 건 자식의 도리가 아니지요. 나부터라도 열심히 심어야 된다. 심어 놓으면 내가 살아가는 당대에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면 땡큐고, 아니면 내가 심어 놓으면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그 열매를 거둘 거야. 제 안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바로 순종이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바로 충성입니다. 아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부잣집에 머슴들을 많이 거느리고 살았잖아요. 머슴들이. 부잣집에 두 명의 머슴이 살았는데 수년 동안 그 주인을 위해서 이제 머슴살이를 하는데 이 두 종이 머슴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한 모습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묵묵히 맡은 일에 충성하는 스타일이고, 한 모습은 잔머리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주인이 있으면 일하는 척, 없으면 그냥 땡땡이 치는 거죠. 주인이 그걸 다 아는 거지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주인이 두 모섬을 불러놓고, 자네들 우리 집에 와서 수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했네, 참 고생 많이 했네, 이제 내 집을 떠나서 더 좋은 집으로 가면 좋겠노라고. 그런데 내일이면 자네들이 이제 떠날 건데 오늘 밤에 새끼줄을 좀 많이 꽈놓고 가면 좋겠다. 옛날에 새끼줄을 다 꽈잖아요. 그러니까 말없이 충성하던 모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태까지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날 텐데 마지막으로 끝까지 내가 잘해드리고 가자. 밤새 새끼줄을 꽈습니다. 근데 잔머리 굴리는 잔머리가 구단인 모섬은 더럽게 지랄 떨고 있네. 끝까지 부려먹네. 그러면서 불평 불만을 쏟아놓으면서 새끼를 대충 꺼다가 에이 더러워 던져버렸어. 주인이 돌아온 다음에 두 종을 불러서 새끼줄을 많이 꽈았는가? 예, 새끼줄을 이렇게 많이 꽈습니다. 충성된 종은 열심히 참참히 새끼줄을 꽈난 거죠. 잔머리 굴리는 종은 대충 꼬다가 던져버렸어. 자네들이 꼰 새끼줄 가져오게. 그리고 돈꾀를 열더니 자네들 새끼 마디마디마다 저 돈꾀를 원하는 데 다 꽂아가지고 가져가거라. 열심히 충성하던 종은 새끼줄 마디마다마다 다 꽂아가서 장가도 가고 집도 짓고 잘 살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대충 잔머리 굴리던 종은 몇 마디 꼬다가 던져버렸으니까 꽂아갈 게 없어. 이게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이겠지만 이 이야기 속에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셨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은 그런 보상을 바라고 충성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들고 충성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 보신 거죠.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의 씨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그의 충성된 결과로 자식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열심히 충성하셔서 내가 충성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을 받으면 땡큐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복을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손들이 내가 심은 대로 그 복을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충성에는 어떤 보상이 따르나요? 충성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상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두 가지 결과가 주어졌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어진 두 가지 결과가 뭐죠?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맡겨줬어요. 왜? 작은 일을 맡겼더니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더 많은 거 맡겨도 되겠네. 아주 소소한 일을 맡겼는데 그걸 의미 부여해서 잘 충성하는 것을 보고 더 귀한 것 맡겨도 되겠네. 주인이 그를 신뢰했다고 얘기합니다. 더 많은 것을 맡겨주는 복을 받았고, 그보다 더 영광이 뭐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다는 거죠. 여러분,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최고죠. 종인데 주인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정말 귀한 복이죠. 그리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그 상에 함께 참여하여 먹고 마신다는 거 최고의 영광이죠. 왜 그러냐면 2000년 전에 유대인 사회에는 상전과 종의 제도가 있었죠. 상전은 하늘이고 종은 땅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집안에 있는 종들은 그저 집에서 농사철에 일하는 소나 나귀나 그렇게 인격적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소나 나귀 취급을 받던 종인데 그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더 많은 것을 맡게 되고 주인이 먹는 상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렸다는 거죠. 아멘. 감히 낮고 천한 종에게 이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 종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데 충성했더니 그 영광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맡은 일에 충성하면 반드시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금년에 목회 40년 차 목회를 하고 있어요.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이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타성해졌기가 딱 좋은 거예요. 이리저리 그냥 교인들에게 그냥 대충 둘러대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막 즐기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목회 사역을 그만두고 은퇴하는 날까지 저는 타성에 젖은 목회는 안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아멘. 여러분, 신도롬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신도롬이라는 말은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병처럼 번져나가는 현상을 신도롬이라고 그래요. 이걸 의학적인 용어, 사회적인 용어로는 정후군이라고 해요. 정후군. 여러분, 레밍 신도롬이란 말이 있어요. 레밍은 이게 토끼과에 속한 작은 동물이거든요. 이게 레밍은 습성이 뭐냐면 앞에 가는 한 마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뒤에 따라가는 모든 레밍들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레밍 신도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는 특히 레밍 신도롬 증상이 굉장히 심하죠.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는 한강 신도롬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한강 누구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좀 보시죠. 저 서울의 대형 서점에 한강이가 쓴 그 노벨상을 받은 그 책을 구매하겠다고 하루 종일 줄을 서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한강 신도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강의 작은아버지, 삼촌이죠. 한강의 작은아버지가 국방대학원의 교수를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지금 대전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셔요. 친작은아버지예요. 작은아버지께서 자기 조카가 노벨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필요하셨어요. 다 보신 분도 계시죠? 자기 조카 한강이 노벨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집안의 영광일 수 있겠으나 어릴 때부터 자기 조카 한강이는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왜? 어려도 집안이니까 조카니까 성장 과정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바라본 조카 한강이는 언제나 세상을 밝은 쪽으로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어두운 쪽을 바라보고 세상을 언제나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글을 쓰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세계를 글로 표현하는 거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세계를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한강이라는 사람의 작품은 자기 내면의 어두운 세계를, 비관적인 세계, 이런 것들을 글로 적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조카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한강이가 쓴 채식주의자란 책이 경기도 내에서는 불량서적으로 낙인이 찍혔고요. 학교에도 도서관에 일절 비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거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게 왜 노벨상을 받는 책인지에 대해서 와 할 정도로 문제성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내면의 어두운 세계를 글로 만들어낸 그 책을 사람들이 지금 한강 신도롬이 일어나서 그 책을 사서 보겠다고 하루 종일 줄 서는 거 아니에요. 저 책을 사서 읽어보는 사람들은 다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그 한강이라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어두움, 비관적인 거, 이런 것들 그대로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이 신도롬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에서 신도롬, 에서 정후군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에서 신도롬. 따라하십시오. 에서 신도롬. 에서가 누구죠? 에서. 야곱의 형 에서죠. 에서. 에서가 무슨 일을 했죠? 에서가 장자거든요.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그 시장길을 못 이겨서 그 주간 그릇을 받아 먹기 위해서 자기 장자권을 그냥 던져버리죠. 그것 때문에 에서는 그날부터 에서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에서 신도롬, 에서 증후군이 심각하게 병처럼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전에도 그런 증상들이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난 이후에 한국 교회 안에 에서 신도롬은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도 힘든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 누구도 몸을 바쳐 봉사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직분이고 나발이고 내가 피곤하니까 다 싫다는 거죠.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교회 가서 뭐 봉사하겠냐 이거죠. 이런 병적인 증후군이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한국 교회를 살게 하는 겁니까?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겁니까? 에서 증후군이 심각해진다는 얘기는 교회를 약화시키는 거고요. 여러분, 에서 증후군을 앓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실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버리는 거, 주일날 그 몇 푼 더 수입을 얻기 위해서 주일 성수도 다 던져버리는 거, 이게 전부 에서 신도롬이고 에서 증후군에 편성하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양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유대 땅 가장 작은 동네인, 우리로 말하면 달동네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정말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세 아들 다윗을 딱 보시자마자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한낱 그 달동네에, 가난한 동네에 태어난 그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실 때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그의 지위를 한없이 하나님이 높이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믿고 맡기셨을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셨어요. 네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걸 보니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힘들다고 다 봉사 외면하시고, 누가 좀 싫은 소리 한다고 다 봉사 외면하시고,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세워가는 겁니까? 또 당신이 못하면, 하기 싫어서 못하면 입이라도 가만히 닫고 계시면 되는데 옆에서 하는 사람까지 건드려서 자꾸 위축되게 만들어요. 내가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여전도에서 그 말이 돌았다고 그래요. 애찬팀 섬기세요. 다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애찬팀 섬기세요. 하겠대요. 그랬더니 전도에서 기저귀 찰 때까지 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 귀가 열려있어 다 들어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당신이 하기 싫어서 안 하면 하겠다는 사람에도 아이고 정말 존경스럽다, 정말 대단하다,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하기 싫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다 안 하겠다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 절대로요 에서 신도롬, 에서 증후군에 절대 편성하지 마시고 맡은 일에 말없이 충성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충성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주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는 지금 튀르키 이즈밀입니다. 이즈밀. 서머나 교회는 폴리캅 교부가 심호하던 교회죠. 폴리캅 교부. 교부는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말해요. 사도들의 제자를 교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폴리캅 교부가 심호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폴리갑이 로마 제국의 회유에도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그 화형으로 순교를 당했죠. 불태워서 순교당했죠. 여러분, 죽도록 충성, 폴리갑은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서로 좀 축원하실래요? 죽도록 충성하시죠. 죽음은 썩어질 몸뚱이인데 뭐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요. 왜 그럴까요? 죽도록 충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죽도록 충성은 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일시적인 충성은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어요. 흉내 내는 적당한 충성은 나도 너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는, 그거는 확실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러시아가 옛날에 황제들이 다스리는 나라였죠. 러시아는 황제들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마지막 황제가 1917년에 죽어요. 러시아는 이제 황제 시대가 끝이 난 겁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자신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던 황제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자유가 왔나 보다 해서 완전히 러시아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어요. 근데 이 지도자가 없었잖아요. 그때 러시아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고 갈팡질팡할 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게 1917년도예요. 그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사람 장본인이 레닌과 스탈린이죠. 레닌과 스탈린. 황제의 억압으로부터 이제 자유가 왔다고 좋아하는, 좋은 건 좋은데 지도자가 없다 보니, 방향성이 없다 보니 러시아 국민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혁명이 일어났고, 레닌과 스탈린이 그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로 억압을 하기 시작하죠.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제일 많이 희생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잡아서 죽이고 잔인하게 처형을 시켰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서 희생이 된 거죠. 난 우리나라가 지금 좌와 우로 나뉘어서 엉망진창입니다. 나라를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 불을 보듯이 뻔한 이 야심에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마지막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이제 탄압을 하는데, 10명의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다가 체포가 된 거예요. 러시아는 겨울이 되면 정말 춥거든요. 영하 30도, 40도가 막 내려가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10명의 기독교인들이 체포가 돼서 끌려나가서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먹을 일절 주지 않고, 그 추운 겨울에 얼음 구멍을 10개를 뚫었다고 그러잖아요. 옷을 홀라당 다 벗겨가지고 밧줄로 꽁꽁 묶어서
한 명씩 얼음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을 때 마지막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그 텐트를 천막을 쳐놓고 거기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힘이 부릉부릉 나는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한 명씩 집어넣을 때마다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면 살려줄 거고 저 산의 진미를 먹을 자유를 주겠다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얼음 구덩이 들어가 순교하고 8명이 다 희생이 되고 마지막 10번째 사람이 자기가 얼음 구덩이에 들어갈 참인데 나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할래요. 그 사람이 이제 살아났죠? 그리고 산의 진미를 먹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때 그를 얼음 구덩이에 집어넣고 형을 집행하던 공산당원이 잠깐만요. 저 사람이 들어갈 얼음 구덩이에 제가 들어갈게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이 왜 저 사람 대신해서 얼음 구덩이에 들어가려고요? 예, 저 사람이 나 예수 믿는 거 포기할래요 하는 순간에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저 사람 머리에 씌워줄 면류관 가지고 내려오다가 저 사람 예수 부인하는 순간 천사가 되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대신 죽고 그 면류관 내가 쓸게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슴 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은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거든, 걸을 수 있는 기력이 있거든 주일날, 토요일날 나와서 담아내기라도 까시고, 움직일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기력이 있거든 와서 시금치라도 좀 다듬으시고, 걸을 수 있는 기력이 있거든 쓰레기통이라도 좀 비우시고 충성하세요.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영광의 면류관 우리도 받아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